이번 시간에는 신약 시대의 종교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여러 다양한 종교적인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파들이 존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의 말씀,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는 오로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철두철미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기록된 율법 이외에 조상들이 전해준 장로들의 전통, 이걸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록된 율법의 말씀과 함께 또 그들은 구두 전통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면 부지런히 손을 씻어야 한다라든지, 또 안식일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걸어갈 수가 있는가,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가, 이런 세세한 하나하나까지 다 지켰습니다. 반면 사두개인들은 그런 복잡한 어떤 전통, 양식 이런 것들은 지키지 않고 단순히 기록된 율법, 모세 율법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율법만을 지켰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번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성전이 타락했다, 제사장 제도도 타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제사장 직분을 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는데, 뇌물로 된 대제사장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더 많은 뇌물을 가지고 이방인의 왕에게, 군대 대장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대제사장을 바꿔줍니다. 그 대제사장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자연히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성전의 질서도 문란해지는 겁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 양과 소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리 활동을 하고,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바깥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에 팔아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제도, 성전 다 타락했으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바리새인 집단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대언자 이후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나 대언자가 우리에게 없으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성전에 와서 희생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왜 여기 성전의 대장들하고 사두개인이 같이 나오느냐 하면은 제사장 권력을 돈으로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결국 돈 많은 귀족 집단인 사두개인들이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 예배가 제일이다, 성전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또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이래야만 자기들의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모두 다 똑같은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주는 이런 제사장 메시아 말고 그들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정치 군사 메시아를 기대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두 가지 일, 이사야 대언자조차도 잘 구분을 못했어요. 때로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영광스러운 왕으로도 나타나시는데, 메시아가 와서 종으로서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을 얻게 된다.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입장이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그런 종교적인 분파들을 보면은 마치 현대 기독교 종파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원리 원칙주의자입니다. 이게 보수주의 신학자고 또 중도적 분리주의자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분리를 요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그리스 문화, 로마의 정치, 자, 이런 것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분리하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이제 종교 경찰 노릇을 했습니다. 누가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누가 어디 부정한 일들을 저지르지 않나, 자기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또 감독하고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은 비난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하면서 각종 율법과 전통을 다 지키면서 높은 정도의 도덕적 수준을 항상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구제도 잘하고 11조도 내고 기도도 오랫동안 거룩하게 기도도 하고, 그래서 겉보기에는 백성들로부터 겉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치자면 자유주의 신학자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현실 수능주의자입니다. 시리아가 쳐들어와도 되고 로마가 쳐들어와도 되는데 어쨌든 나의 기득권만 빼앗기지 않으면 다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천국이니 죽은 다음에 낙원 들어가는 이런 것보다도 일단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종교를 하나의 자기들의 부를 쌓고 권력을 잡는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반면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보수주의 신학자 집단인데 극단적 분리주의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인데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타락한 성전 제사장 찾아가지 말고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배워라.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에세네파는 속세를 떠나가지고 저기 산속 동굴로 숨어버립니다. 마치 불교 성례들이 산간에 절 짓고 생활하는 것처럼 중세 카톨릭 수도원 운동과 마찬가지로 그냥 저기 한적한 곳에 광야로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현실을 아예 떠나버리는 극단적인 분리주의자인 동시에 종교적 급진주의자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의 군대로서 이제 활동하겠다. 군사훈련까지 할 정도로 종교적인 그런 입장도 가지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정치적인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종교 분파들에 대해서 하나씩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파리사이라는 말은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언제부터 이 용어가 나왔다고 했습니까? 저기 그리스 제국이 망하고 나서 내조각이 났다고 했죠. 북쪽에 있는 그 시리아 집단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고 그리고 그리스 문화가 들어오고 이교도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방인들 이교도 문화에 융합이 돼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의 고유한 하나님의 율법과 이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향락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그런 입장으로 그런 것과 금을 그어놓고 자기를 분리했기 때문에 이 분리주의자라는 의미에서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열렬한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외세의 침략, 외세의 간섭, 영향력 이런 것들을 배격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너희 가운데 바빌론 포로 생활하다가 이방인 아내를 데리고 온 사람이 있느냐? 결별하라. 안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것처럼 엄격한 분리를 내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와 국가는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은 올림푸스의 12신도 섬기면서 로마 황제도 숭배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숭배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로마 사람들이 주장하는 황제 숭배 이거는 다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두개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성전 그리고 제사장 집단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부패시켰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도 선을 그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역시 또 상종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가리켜서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로 자처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에서 실로암 모세 가서 눈을 씻고 앞을 보게 된 그 눈 멀었던 사람이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냐? 왜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게 묻느냐니까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게 자기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세의 율법과 또 그 율법을 세부화시킨 구체적인 시행 방법들, 행동 규범들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다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한 율법주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었고 여러 가지 구두 전통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에 문서화된 그런 기록은 없지만 신앙적인 순수성을 유지하고 세상과 분리되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한 그런 열망에서 여러 가지 조상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어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근데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하면은 그 안식일 준수의 표준 규범이 뭐냐는 겁니다. 안식일 지킨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냐.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그런 행동 규범을 만들어냅니다. 무거운 거 들지 말라, 멀리 여행 가지 말라, 집안에서 불도 떼지 말라,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행동 강령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그 규범을 서로 공유합니다. 안식일에 얼마만큼 이동할 수 있느냐, 거리를 잽니다. 처음부터 거리가 나오진 않았겠죠. 근데 누가 제일 엄격하게 기준 잣대를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랍비는 뭐 1kg까지는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랍비는 뭐 2kg 정도는 괜찮지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1kg까지 밖에 허용 안 하는 이 랍비가 더 엄격하고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의적인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안식일에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은 안식일 위반입니다. 안식일 날 마비병에서 풀려난 사람이 침상을 메고 가는 것은 명백한 안식일 위반입니다. 그럼 빵도 집어 올려서 먹으면 안 됩니까? 이런 말이 나오겠죠. 랍비들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니까 말린 무화과 2개, 그 정도 무게까지만 들어 올릴 수 있고 그 이상 들어 올리면 다 안식일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규범을 가지고 어느 랍비가 더 엄격하고 보수적이냐 서로 자기들끼리 누가 잘하나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범이 하나의 의로움의 척도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점점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왜 주어졌어요? 쉬라고 주어진 겁니다. 좀 그 골치 아픈 거 하지 말고 내려놓고 편히 몸도 마음도 안식하라고 준 건데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막 골머리 싸매고 앉아가 자기들끼리 연구를 해가지고 쉬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자기들의 족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범을 과연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잘 지키면 그게 자기들의 의가 됩니다. 의로움의 척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걸 이제 지키는 겁니다. 율법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참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다. 이게 율법의 근본 의미인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갖가지 행동 강령들을 지키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 넌 받아주신다. 어기면은 너는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정죄하는 수단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규범을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기의 잘못을 덮어주는 면죄부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 도피하는 고르반이란 말이 예물,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 그동안 자식들 열심히 키우느라 고생 다 하고 미래를 위해서 재산도 못 모아놨어요. 근데 부모님이 야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가 늙고 힘들어 가지고 경제적으로 도저히 살아가기 힘드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좀 모셔라 그러는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재산 내놓긴 아깝거든요. 그걸 성전에 가지고 와서 고르반이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예물이 되었다 하면은 하나님이 먼저냐, 부모님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가 그 함부로 경솔하게 말한 거에 대해서 위약금을 물고 부모님 가고 나서 도로 찾아옵니다. 그런 식으로 재산 도피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근데 율법은 뭘 말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세운 그 기준이 세부 시행 지침이 본래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는도다. 이게 돼버린 겁니다. 최상위법, 헌법이 있는데 맨 밑에 지방자치단체의 시행령 혹은 거기에 있는 그 조직의 내규가 헌법의 가치를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지만 결국 그게 다 자기 이해관계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재산상 이득이 되든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영광을 취하든지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교만한 마음,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께 책망들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 우두머리 바리새인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정치 종교 지도자 70명이 모여가지고 국회, 의회를 만듭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활동하기도 했고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은 바리새인 하면은 되게 도덕적으로 좀 순수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고상한 사람이라고 존경하고 또 지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하고는 조금 다른 이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름의 어원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솔로몬 당시의 대제사장 사독에서 유래한 것으로 봅니다. 아도니아 편을 들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옹이한 제사장 사독에서 나왔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아까 의를 말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멜기세덱 할 때 세덱이라고 했죠. 히브리어 사디크, 공의, 의를 의미하는 사디크에서 나왔다. 그래 보는 견해도 있고 또 관리, 재판관을 뜻하는 그리스어 신디코이에서 나왔다. 뭐 그런 견해도 있는데 뭐 어원은 분명하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권력과 지위를 나눠주는 그리스 사람들이 편이 되어가지고 그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대부분 돈 많은 기득권층 귀족 출신들은 대개가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헤롯 가문하고도 손을 잡고 로마 정부하고도 손을 잡고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세상 권력에 집착하고 세상 권력에 대한 그런 욕심 때문에 제사장 제도에 집착을 합니다. 이 제사장 하면은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종교적인 권력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성전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대언자 이후로 400년 동안 대언자나 계시의 말씀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고, 그리고 6개월 뒤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이전에는 말씀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대언자도 없고 계시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이 표적으로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니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을 공격하면 신성모독으로 간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사두개인들한테 뒷돈 주고 장사하는 이 장사치들을 다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니까 성전을 헌다라는 그 말에 뒤집어진 겁니다. 다시 세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입에서 성전을 허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제사장은 주로 누가 담당했느냐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이걸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한 겁니다. 그들은 헬레니즘 문화를 수용했습니다. 배너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전차경주 이런 것도 이스라엘에 도입하고, 그 어디 문화입니까? 그리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자들 올림픽 경기할 때 전부 옷 벗고 맨몸으로 스포츠, 레슬링, 권투 이런 거 다 합니다. 여자들 오지 말라고 하고 원형 경기장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옷 벗고 이제 몸싸움하고 경주하고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 그리스 로마에서 들어온 그 목욕탕 문화 있죠. 그 목욕탕 문화하고 같이 오는 게 뭡니까? 음란한 창녀 문화. 예수님 그 당시에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한데 이스라엘의 율법에 창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어디서 유입된 겁니까? 자기들 욕구 풀기 위해 가지고 사창가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고, 백성들이 가난과 굶주림에 찌들려 가지고 하는 수 없이 매음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인들이 가지고 온 음란한 그런 도덕적으로 저열한 그런 문화들을 누가 환영했느냐면은 돈 많고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기 원하는 사두개인들이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모든 게 움직인다라고 믿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절대 주권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홍해의 기적 안 믿습니다. 병고침, 죽은 자의 부활 안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할 말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빨리 죽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부활의 교리, 죽은 자를 살리신, 몇 사람이나 살렸어요?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하더라도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살리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셨죠?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 살리셨죠? 이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은 없다라고 했는데 할 말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우리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그 아내를 취했다가 그냥 자식 없이 죽어버렸고, 둘째가 수혼제, 형수하고 결혼해서 죽었고, 나중에 7이 다 취했는데 정말로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부활할 때 누구 아내가 됩니까? 그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 것도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공회 앞에 사도 바울이
체포대가 불려갔습니다.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안에서 일부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일부는 사두개파 사람이에요. 잘됐다 싶어가지고 나는 바리새인이요. 우리 아버지 때부터 바리새인이다. 내가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여기 와서 이 고초를 겪고 있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우 일어납니다. 부활 있다 하면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두개인은 천사 안 믿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줬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고 아무것도 없다, 영도 없다, 기적도 없다 하니까 둘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바리새인 교리하고 사두개인 교리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시고 또 2차례나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하고 원수질만도 하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나중에 백성들 무리가 점점 커져가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게 나중에 밀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를 싹 밀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자기들 기득권도 날아가는 거죠. 그걸 이제 걱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에 보라 온 세상이 저를 따른다. 너희가 도모하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니까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야기하죠. 한 사람을 쓱싹 죽여 없애가지고 모든 민족이 로마의 그 군대에 짓밟히지 않는 게 어떻게 했느냐 하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아마도 침례자 요한이 에세네파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근거는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에세네파는 속세를 떠나가지고 저 쿰란 동굴, 산간 동굴에 들어가 버리거나 광야에 가가지고 더러운 꼴 안 보고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경이나 연구하면서 살아가는 극단적인 분리주의자입니다. 침례자 요한도 마치 광야에 나가서 낙타 털 가지고 옷을 입고 메뚜기 잡아먹고 들꿀 채취해서 먹고 이러니까 이거 속세를 떠나서 살았던 침례자 요한이 에세네파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는 없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마치 수도자처럼 청교도적인 그런 생활을 합니다. 이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킵니다. 언제 이런 운동이 일어났느냐 하면요. BC 170년경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마카비 가문 제사장 마타디아스가 시리아 그 관리를 죽이고 성전에서 돼지 희생 드리는 사람을 베어버리고 시민군을 조직해가지고 예루살렘 탈환 전쟁을 벌리죠. 그 즈음입니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의 동생인 요나단이 자기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선포할 때 그 무렵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될 수가 있습니다. 시리아 왕이 대제사장 임명권 준다고 해서 대제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나단이 백성들의 신망을 얻어가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선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 위에 관시고 내가 대제사장이다 하니까 이 반발로 그럼 너희들끼리 성전 제사장 다 가져라. 우린 나가겠다 해가지고 속세를 떠나는 그런 신앙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세네파는 성전 예배는 부패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합법적인 위치를 얻지 못하고 이 제사장 권한을 돈으로 사고 팔고 한다. 따라서 이걸 영적인 지도자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세와 떨어진 저 광야에 가서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뽑을 때는 혈통에 의한 세습이 아니라 거수 표결로 공개적인 투표로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선출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에세네파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같이 생활하겠다면은
개종하는 사람은 1년 동안 수습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배우게 한 다음에 1년이 지나면 너는 이제 SNF파 들어와서 이전의 것들은 다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해가지고 거기서 침례를 주고 했습니다. 근데 침례자 요한의 침례는 이 SNF파 침례하고는 다르죠. 나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께서, 침례자 요한은 침례를 어디서 배웠어요? SNF파에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침례를 주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SNF파 소속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그냥 평화롭게 사는 평화주의자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그 질럿이라고 하는 셀롯인 열심당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는 자기들이 떨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 민족이 로마와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식민지 속국으로 있을 수 없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그걸 믿었고 곧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것이다. 곧 임한다. 그래서 우리야말로 메시아 왕국의 선택된 민족이고 다가올 하나님의 군대, 오늘날 저희 신사도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요엘의 군대 운동, 그것처럼 우리가 메시아가 오면 그분의 군대가 되어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메시아를 왕으로 옹립하고, 그 메시아를 자기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하나는 막강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방민족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하나는 저 성전에 있는 저 타락한 사두개인 저 제사장 말고 정말로 말라기 대언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은 레위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을 다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성전 예배를 회복한다라고 했는데, 의로 다스릴 영적 지도자, 그 제사장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SNF파들이 한 활동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크게 기여한 게 뭡니까? 저희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쿰란 사본들. 그대로부터 그 유대인 서기관들이 보존해온 필사본들을 꼼꼼하게 베껴 적어가지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이 성경 필사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날마다 하는 게 성경 그 필사하고 또 성경 말씀 읽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SNF파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열심당이 있습니다. 열심당. 질럿이란 말 들어보셨죠? 질럿, 질투, 열정, 질럿이라고 부르고 셀롯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열심당, 유대 종교에 기초한 레지스탕스, 저항 독립군 세력입니다. 언제부터 이 열심당이 활동을 하느냐면 그 이전부터 외세의 침입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독립활동들은 있어 왔지만 약 AD 6년경 로마의 유대인 인구조사에 대한 저항을 기점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 AD 6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가 유대인 인구조사를 하는데 단순히 인구 센서스가 아닙니다. 조세 등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조세 등록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온 천하로 다 조세 등록을 하라 하며 세금 걷어들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주의자인 열심당이나 바리새인들은 뭘 믿고 있습니까? 네 능히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계수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과 같이 세울 수 없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이 세울 수 없다고 했는데 감히 누가 우리 머리 숫자를 세? 하면서 반발을 한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인구조사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종이 된다는 것이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난을 일으키는 겁니다. 주로 누가 이런 밀란을 주도했느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거칠고 투박하고 말보다 주먹이 가까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보면 알지 않습니까? 말로 해도 되는데 일단 칼부터 빼지 않습니까? 갈릴리에 사는 극렬주의자, 열렬한 민족주의자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5장 37절에 나옵니다. 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 너희 말 듣는 것 중에 뭐가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버티니까 이거 어찌해야 되나 하는데 율법학자 우두머리 가말리엘이 나섭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한 바리새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일어나서 사도들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 하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도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 너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조심해라.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더니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추종자가 되어서 따라다니더니 드다가 죽고 나니까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졌다. 37절 이 사람 뒤에도 조세 등록할 때 이겁니다. 조세 등록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많은 백성을 빼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나 그도 망함에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예, 갈릴리 유다 이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의 유대인 그 조세 등록 인구조사 그거 거부하고 난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런 과격하고 이제 급진주의적이고 무장투쟁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열심당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정치 세력으로 분류하지 않고 종교 세력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말씀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믿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인간 지도자 왕을 세워달라고 구했지만 원래부터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주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 감히 시리아나 그리스나 로마가 어디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통제하고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인 양 세금을 걷느냐? 용납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타국의 노예가 되는 것을 반대한다. 로마에 세금 내는 것도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모세의 율법과 구두 전통을 바리새인 이상으로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로마의 압제하에 있게 하는 것도 큰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림 가운데에서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당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아무 말씀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떨쳐 일어나서 자유를 쟁취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입장입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기도해가 응답받아가지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믿고 사두개인하고는 달리 그리스 로마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어디서 이상한 목욕탕, 창녀, 경기장, 전차 경기 이런 거 전부 다 배격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6장 15절에 있는 셀롯인 시몬, 셀롯이란 말이 질롯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살인과 방화, 밀란을 주도한 바라바. 예수님을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본디오 빌라도가 죄수 하나를 석방하기 위해서 물었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보니까 이제 가망이 없는 것 같고 차라리 독립운동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이 바라바나 이런 사람들은 가슴 속에 이제 그 단검 이런 것들을 감추고 있다가 군중들 가운데서 로마의 고위 관리라든지 군대 대장을 암살하고 달아나기도 하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주둔 막사나 이런 걸 불태우거나 난동을 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게릴라 유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 38절에도 이 열심당보다 한 수 더 뜨는 좀 극렬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8절에 바울이
성전에서 유대인들 때문에 붙잡힙니다. 근데 바울로 인해서 큰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이 뭐 난동을 핀 건 아닌데 이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유대인들이 그 막 소요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총대장이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21장 38절. 너는 이전에 소동을 일으켜 살인자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살인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머더러라고 나오는데 시칼이라고 합니다. 시칼이. 이 시칼이라는 사람은 열심당보다 한 수 더 뜨는 그 폭탄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직접 칼 들고 싸우는 무장 봉기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뭐 소극적으로 투쟁하는 산발적 투쟁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유격대 조직해가지고 직접 소규모 전투를 벌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모두 다 유대 종교에 기초한 민족 독립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반면 이 외세하고 손을 잡고 체제에 순응하고자 하는 집단이 있는데 헤롯 당입니다. 사실 헤롯 당은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정치 세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라는 정치인, 사분 영주를 중심으로 뭉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걸 종교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헤롯의 추종자들 가운데서는 헤롯을 신앙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헤롯을 지지했는데 원래 헤롯은 저기 남쪽에 있는 이두메아 지방 그쪽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 신구약 중간기에 요한 히르카누스 2세가 에돔 사람들 전부 다 할례를 줘가지고 강제 할례 시켜가지고 유대교로 강제 기화시켜 버렸습니다. 헤롯 가문도 그쪽 사람입니다. 근데 혈통은 에돔 사람인데 할례 받아갖고 유대교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이 어중간한 사람을 로마에서는 총독부 그 식민 통치를 위한 그 통치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예루살렘 주변, 그다음에 저 갈릴리 지방은 사분 영주 분봉왕이라고 하죠. 그 영주에게 주는데 유대인을 지도자로 세우면 틀림없이 이 유대인 왕을 중심으로 반란 일으킬 게 뻔하거든요. 이제이 오랑캐를 잡아라. 유대인 아닌 에돔 사람을 통치자로 내세워갖고 유대인들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할례를 받았고 유대교로 귀화를 했습니다. 혈통만 에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그냥 지었기 때문에 규모도 작고 엉성한데 헤롯이 수십 년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할 때 그때 당시에도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던 과정이었습니다. 자그마치 이 성전은 46년간에 걸쳐서 지었건을 스룹바벨 성전을 허물지 않고 확대 증축한 겁니다. 46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 공생하는 동안에도 성전을 계속해서 증축하고 보수하고 늘려나간 겁니다. 그러다가 AD 70년경에 다 무너진 거죠. 어느 정도 화려하게 지었는지 짐작이 되죠. 건물 올라가는 거 1, 2년이면 뚝딱 올라갑니다. 현대 기술로. 근데 그 아무리 옛날 기술이라고 하지만 46년 동안이나 노력해가지고 성전을 확장하고 전부 다 금으로 도배를 하고 하니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헤롯 성전이 정말 휘황찬란했습니다. 이 에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전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게 홀딱 이제 넘어간 겁니다. 이 성전을 지어주는 거 보니까 구약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그 이름이 가지라고 하는, 네체로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세 줄기에서 가지가 일어난 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언에 나오는 성전 지어주는 그 메시아가 혹시 헤롯 아닌가 해가지고 헤롯을 메시아로 추종하는 집단들이 이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있으면은 헤롯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옛날 뭐 일본 순사 밑에서 조선 총독부 밑에서 아부하는 것처럼 권력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를 추종하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이 헤롯은 로마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 헤롯 당들은 로마의 법과 제도를 지켰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조금 그들을 꺼려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하고 같이 예수님 앞에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로마에 공세를 바칠까요 말까요 물어봅니다. 난감하죠. 바치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이 민족의 변절자 이럴 것 같고, 로마에 세금 바치지 마라 그러면 헤롯 당원들이 이 법을 안 지키는 하면서 헤롯 당원들이 잡아갈 것 같고, 그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평소에는 손을 안 잡던 그 헤롯 당하고 손을 잡아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들은 헤롯을 추종하고 헤롯을 따르는데 일반 백성의 대중적인 인기가 예수님에게로 몰린다는 겁니다. 빵의 기적을 베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일 것이다. 그렇게 또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증거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헤롯 당이 긴장을 하는 거죠. 대세가 예수님에게 넘어가면 그동안에 몇십 년간 헤롯 추종하면서 자기가 쌓아 올린 그런 공적이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헤로디안들, 헤롯 당들은 성경에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에세네파, 열심당, 헤롯 당 이런 다양한 다 유대인들이지만 이 다양한 분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 그들 사이에 이런 역학관계라든지 또 예수님하고 이런 종교들 분파들 왜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는지 또 그들의 교리적인 입장이 각기 어떻게 달랐는지 잘 이해하면은 우리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